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잠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너와 함께하기를. 네. 이제 다음 주부터 방역이 강화되면서 우리가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이 마지막으로 또 이제 드리게 되는 우리 오프라인 예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옆 사람들과 더 평화의 인사를 진하게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피스메이커는 전쟁이나 이 분쟁을 종식시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러니까 중재자를 뜻합니다. 직역해서 이야기하자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 정도가 되겠죠. 성경에서는 이 18절, 오늘 말씀의 이 18절 말씀에서 나오는 화평케 하는 사람을 피스메이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흔히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는 서신이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은 야고보는 특별히 이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관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이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까지 했어요. 좋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그런 책은 맞지만 그리스도나 또 십자가나 또 성령의 역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없고 믿음보다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성경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나도 빈약하다, 지푸라기와 같은 서신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그런가? 야고보서가 정말 믿음보다 행위를 강조하는 서신일까? 정답은 노예요. 우리가 오해하기 쉽지만 사실 이 야고보서도 다른 성경, 바울이 쓴 서신들도 있을 것이고 다른 사도들이 쓴 서신들도 있는데 그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믿음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야고보는 믿음의 그 시련을 당하여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을. 그런데도 야고보가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오해를 받는 이유는 야고보가 가지고 있는 그 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가 말도 꼬이네요. 야고보가 믿음을 이야기하는 독특한 그 방식 때문에 마치 야고보가 행위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뿐이에요. 그래서 오해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야고보의 생각이, 야고보의 신학이 어떤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이 말씀을 가지고도 굉장히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이 한 편이 딱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제가 수요 예배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내용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알 길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것을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어있는 믿음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가 말해주는 것은 그 증거가 바로 행위에서 발견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로 진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그 사람의 믿음을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짜 믿음, 말뿐인 믿음,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삶에서 티가 나기 마련이에요. 저건 가짜다라는 티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행위를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행위라는 것이 믿음을 분별하는, 저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행위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단순하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 방법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야고보는 그 다음 단계, 그 단계를 넘어서 다음 단계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증명하면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삶으로 또 행위로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는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야고보의 생각, 이 야고보의 신학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믿음보다 행위가 중요하다라고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 의미를 잘 파악해 보면 야고보 또한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믿음을 누구보다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야고보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야고보가 목회하던 이 교회 공동체에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 두 가지 이유가 야고보가 이 야고보사라는 이 편지를 기록해서 보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것과 같이 성도들에게 믿음의 시련이 닥쳐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외부적인 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의 가장 중요한 주된 그 기록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의 시련이 성도들에게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는가?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이 시련 때문에. 이미 성도들에게 닥쳐온 이 시련으로 인해서 믿음을 포기하고 떠난 성도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떠나갈 소지가 있는 그런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의 편지의 그 서두와 또 결론 부분을 보면은 야고보가 한결같이 끝까지 인내하여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 그 문제가 도대체 얼마나 심각했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까지가 지난주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은 두 번째, 야고보가 목회했던 교회에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두 번째 문제에 관해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공동체의 분열의 문제였어요. 이 문제는 외부적인 게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였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의 종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었습니다. 야고보서의 서론과 결론을 이렇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보면은 바로 이 공동체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잡음들, 다툼들, 성도들의 분열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꾸짖고 있고 권면하고 있고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을 거기에 편지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내지 말라는 가르침도 있고요. 서로 차별하지 말라는 가르침도 있고 자랑하지 말라, 시기 질투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서로 싸우지 말아라 하는 가르침들이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의 교회는 성도들끼리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서로 분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서로 시기, 질투하면서 다투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들 중에서는 서로 시기하며 질투하고 다투는 그런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었어요. 그 이유가 되는 원인이 무엇이냐? 서로 자신의 지혜를 자랑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교회 내에서 통용되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뭐 누가 가방끈이 더 많이 배웠네, 가방끈이 길다 짧다를 이야기하는 그런 세상적인 학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들이 믿는 그 교리, 우리들의 믿음은 무엇인가? 라는 이런 것들에 대한 지혜예요. 듣기로는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 주제 같아 보여요. 그렇죠?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런 거룩한 내용들을 가지고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네, 너는 조금밖에 모르네, 내가 맞네, 너가 틀렸네 하면서 서로 다투고
시기 질투하고 당파를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 서로 분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당시에는 이 기독교라는 것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뭐 해봤자 10년, 20년 그 정도밖에 흘렀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이 신학적으로 교리가 정해진 것이 없다가 보니까 기준점이 없다 보니 더욱 이러한 다툼들이 내가 맞네 네가 맞네 하는 그런 다툼들이 더 강렬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는 이미 계급이나 신분이 이렇게 다 결정이 되어 있어요. 재력이나 또 학식이나 또 신분이나 위치 같은 것들이 이미 결정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었지만은 교회는 이제 새로 생긴 공동체거든요. 얼마 안 된 공동체다 보니까 그것이 잘 정해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아 실현을 하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만큼은 나도 장로 한번 해보자. 교회 안에서만큼은 나도 선생 한번 해보자. 교회 안에서만큼은 나도 높은 사람 대접 좀 받아보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서로의 지혜를 자랑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다투는 일이 맹렬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상황은 서로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하면서 분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서로 분열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다시 말하면은 너희들이 서로 지혜 있다고,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내가 더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과연 너희들 중에 진짜 지혜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누가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하고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보기에는 너희들은 다 가짜다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행실이 말해준다라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믿음의 내용과 똑같죠?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너희가 진짜 지혜가 있다면 선행과 온유함으로 너희들의 지혜 있음을 증명해봐라. 야고보는 지혜도 믿음과 마찬가지로 진짜와 가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요, 가짜는 아래로부터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둘 다, 이 두 가지 다 지혜라고 우기는데 어떻게 이것을 구별할 수 있을까? 행위를 보면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사랑과 평화를 생산해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사랑과 평화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반대로 아래로부터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시기와 질투와 이기심과 자랑을 늘어놓는다는 거예요. 확실히 구분이 되죠? 진짜 지혜는 선한 행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선한 행실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행해지는 우리들의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우리들의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우리들의 행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진짜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서는 당연히 온유함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아는 지혜가 정말로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그 정말로 참 지혜가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이 당연히 달라지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렇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달라지지 않겠냐라는 거죠. 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닮아서 겸손해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닮아서 온유해지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우리의 삶의 형태로 당연히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도들의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서로 자기가 지혜 있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내가 지혜 있다고, 너는 틀렸다라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면서 서로 시기하며 질투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절대로 온유하지 않아요. 절대로 이 사람들은 겸손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지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아는, 복음을 믿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겠냐 그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야고보는 또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서로 지혜가 있다고 서로 우기면서 싸우는데 내가 단언컨대 너희들의 지금 행실, 너희들의 지금 행위를 보면 너희들에게는 지혜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말씀이 또 복음이 진리가 언제 시기와 질투, 자랑을 보고 지혜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진리를 거슬러서 그것이 지혜라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지혜, 너희들이 지혜 있다고 하는 말하는 그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진짜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땅으로부터 오는 지식이고 너희들의 욕심뿐이고 그것은 귀신의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단의 방법과 사단의 뜻으로 너희들이 서로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질투와 시기, 그리고 당을 지어서 서로 나뉘고 다투는 그 모든 일들은 교회 공동체를 흔드는, 혼란을 일으키는 모든 악한 일들만 만들어낼 뿐이에요. 그러니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혼란으로 몰아넣는 그런 일은 사단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지혜는 도대체 어떻게 다른가? 뭐가 다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게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진짜 지혜는 성결하다고 말씀합니다. 성결하다라는 것은 결백하다, 도덕적으로 무죄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 성도들이 정결하고 거룩한 것과 같이 정말로 믿음 있고 정말로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복음을 믿는 자들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에 합당한 그런 정결함과 거룩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지혜가 있다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혜가 있는 성결한 그런 사람들은 화평합니다. 화평이라는 건 평화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평화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또 관용합니다. 양보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순하다고 했어요. 양순이라는 것은 순종적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리고 이런 사람은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해서 편견과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해요. 긍휼이라는 것은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말하고, 선한 열매는 남에게 자비를 베풀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 진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남을 불쌍히 여길 긍휼한 마음도 있고 또 자비를 베풀 줄 아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남을 돈이 많다고 부자라고 또 가난하다고 서로 편견을 가지고 편을 나누거나 무리를 짓지도 않고 거짓으로 속이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미워하고 다투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잖아요. 진짜 지혜가 있다면 진짜 지혜는 분열이 아니라 평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평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스메이커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마지막 18절 말씀에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진짜 지혜가 있어서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 공동체를 평화롭게 화평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그 화평하게 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의의 열매가 무엇인가? 바로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평화를 유지하면, 그러니까 피스메이커가 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야고보의 신학은 이렇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행실이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진짜 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분열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얻게 된다. 정말로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진짜 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진짜 믿음은 삶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절 18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 중에 하나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믿음이 있는 신앙인에게서는 향기가 납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발자국,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신앙이 성숙해가면 성숙해갈수록 점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런 삶의 행위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점점 많이 닮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어간다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 진짜 지혜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분내기보다는 온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기보다는 사랑하고 섬기시길 바라요. 자랑하기보다는 타인을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란을 만들기보다 화평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가정일 수도 있고, 학교와 또 직장과 교회 안에서, 모든 여러분들이 계시는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참 지혜를 가진,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어줄 겁니다. 여러분들의 증명이 되어줄 거예요. 그래서 한 주도 여러분들이 평화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하나님, 나는 남들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자랑하고 싶었고, 또 시기하며 질투하며 남들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 대접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모습을 닮아서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하며 분쟁하기보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배웁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은 내 모습이 그럴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루에 한 걸음씩만이라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